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5년 새해 첫 주 우리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2주 가운데 어느 한 주도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 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의 은퇴 예식도 오늘 예배 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 수고하신 그 수십 년, 수년간의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의 지식도 재능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교단의 법에 따라 또 이렇게 은퇴하시게 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예식을 보통 평일 아니면 주일 오후 시간에 합니다만 수고하신 분들의 그 수고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2부 예배 시간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그 뜻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부리다, 아래 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또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오늘 배우셨는데 하난, 구부리다, 아래 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굽히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 주신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높으신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신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배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작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문장으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가 은혜입니다. 은혜. 또 헬라어 단어 가운데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이것은 그 은혜의 성격과 은혜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유쾌하게 웃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의 카이로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분 좋은 일도 별로 없고 유쾌한 일도 별로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는 세상,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유쾌한 일이지만 너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분 좋은 일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2주 동안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 좀 하이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분 좋고 즐겁고 재미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항존직 그리고 서리 주사님으로 수고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큰 대가 없이 은퇴하시게 되셨지 그것이 내 능력이다,
내 참음이다, 내 노력이다, 내 의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왕족이 아닙니다. 귀족도 아니고요. 그저 보통 유대인입니다만은 보통 유대인보다는 좀 뛰어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시의 특혜와 특권이 주어졌던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쯤 하면 남은 생에 평생 잘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육체는 만성병으로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로 예수 믿으면 30평에서 60평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실제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병들죠?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몸이 아프죠? 왜 어려움이 있죠? 왜 실패하죠? 왜 고통을 겪습니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 하는 것은 건강과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미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그건 아주 적은 그건 아주 미미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병들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나 고통이나 절망, 질병, 가난, 이 모든 시련, 환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긍정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부족하면 실패, 질병, 가난,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을 종말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인생의 종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그 배에 로마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군인, 사업가, 여행자, 기술자, 죄수로 호송돼가는 바울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276명의 성선한 배라고 하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요즘이야
크루즈 이런 거 뭐 수천 명씩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풍랑이 점점 거세지더니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쯤 되자 그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해봅니다. 끝장이다. 이제 여기서 다 죽는 것이로구나.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상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배를 타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작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276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같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절망을 모두 보았지만 바울만 거기서 희망을 보고 회복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통은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은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결코 허약한 체질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살면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봅니다. 굶고 헐벗고 수면 부족으로 털 시달리고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반대파들에게 쫓겨다녔고 시력도 나빴고 심장도 약했고 위장 기능도 약했다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다가 안질이 생겼고 심장은 치도 때도 없이 받는 쇼크 때문에 소화장애는 제때 먹지 못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생활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이게 성경 해석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목에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갈 데도 많고 목도 많이 써야 하는데 좀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뭘 하십니까 선생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몇 년이나 목을 쓰셨습니까? 그야 뭐 세상에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서 그 이후로 계속 말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요. 의사분이 그럽니다. 금강석도 다이아몬드도 한 5, 60년 사용하면 마모되고요. 어떤 아름다운 훌륭한 악기도 50년, 60년을 손질 안 하고 쓸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도 줄을 갈아야 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첼로도 바이올린도 줄을 바꾸고 조율해야 합니다. 아무리 명품차라 할지라도 비싼 차라 할지라도 50년, 60년 고장 안 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폐기 처분 안 하고 사용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시간 사용을 잘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주무시고 좀 더 많이 쉬면 회복이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숱한 고난과 괴로움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 봉사해 오시는 동안에 많은
때로는 갈등과 번민과 해위와 때로는 눈물과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았던가 이런 여러 가지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찌르는 가시라고 했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고통이 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3번 주께 간구했다. 우리 3번 이런 말 쓰잖아요. 3번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찌르는 가시를 제거 다 해주었다. 오늘부터 너는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오늘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픈 그대로 좋다. 그것도 내게 준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좋다. 그대로 좋다. 그것도 은혜다. 이런 응답 받은 거예요. 이 한 구절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만 은혜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게 보이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해롭고 불리하고 원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솜털, 몸에 있는 솜털,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오장육부 잘라내는 맹장까지 필요 없는 것이 우리 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을 때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렁이도 군뱅이도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향기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장미, 가시가 있으므로 향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도 가시가 없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많은 가시들이 있었기에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편안했다라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주는 뜻이 참 감동적이에요. 오늘 은퇴식도 있고 해서 한번 같이 부르질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설교는 할 말 다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에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이 노래를 만든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척추 손상으로 장애인이었습니다. 일생을 척추 손상을 입어서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장애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지난 한 해를, 지난 수십 년, 수년 교회 봉사해 오면서 애썼던, 눈물을 흘렸던, 땀 흘렸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시가 찌르고 아팠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차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절망도 은혜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감사하고 이걸 찬송할 때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도 싫고 실패도 싫고 절망도 싫고 십자가도 싫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만 사모합니다. 아니요.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할 때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참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만족한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족하다 하는 것은 넉넉하다, 만족하다, 잘못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말이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고슴도치도 뭐라 그럽니까? 제 새끼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는 헐벗고 굶어도 자식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피땀 흘려 돈 벌어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하고 베풉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그래도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만족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법에 따라 은퇴하시지만 후에 미련, 아쉬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불만이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아쉽습니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만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은혜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받은 은혜.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아직.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은혜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현상적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드러난 은혜, 내 눈에 보이는 은혜, 체험한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내 노력이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타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상적 은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처음한 드러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타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 번째, 은혜는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감사해야 돼요. 현장에서. 거기서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안 하신 분도 있네 보니까. 다 하십시다. 감사는 외상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활부도 없다. 여러분, 감사는 외상하면 안 돼요. 감사를 뭐 이렇게 찔끔찔끔 나누어서 뭐 이렇게 감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감사해야 돼요. 현장에서 완전히 완불. 바로 감사해야 돼요. 현장에서 감사. 오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뭘 자기 원하는 대로 지어줘야 그래야 헤헤 그럽니다. 이 어린애잖아요. 철들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반항하고 의심하고 이건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 족합니다. 지난 수십 년, 지난 수년 봉사할 수 있도록 무시간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무시간대 결코 뛰어나서 잘나서 아닙니다. 무시간대 나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뽑으셨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뽑으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족한 거예요.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족한 줄로 믿으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화와 불협화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과 격려는 점점 실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 불평, 불만, 불신, 불화, 불협화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서로 격려 좀 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위로해드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칭찬해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스티브 잡스.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젊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다 압니다. 외국 사람들이 삼성의 이건희 씨는 몰라도 스티브 잡스는 다 알아요.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의 시절이,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힘들어서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후에 그가 애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사, 우리 핸드폰에 아이폰을 비롯한 아이패드를 비롯한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행과 고난을 딛고 성공한 그이기 때문에 그의 성공이 더 가치가 있고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고난이 많으셨죠? 괴로우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로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피택이 되어서 임직하게 되었다. 우리가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축하할, 물론 선택받았다는 사실,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보통 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축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신 직분을 건강하게 주어진 시간에 큰 실수 없이 잘 마쳤다. 이거야말로 축하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격려하고 본인들은 감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